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76주년 그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사실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에 꼭 있었던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117년 전에 이 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있었고 또 해방도 맛보았고 또 그 이후에 6.25 전쟁도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늘 이 땅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그 인생길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그 인생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면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먼저 누구일까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 낯선 곳이나 초행길을 가다 보면 예전에는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거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지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왔다,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지나가 봤다는 생각으로 내 경험이나 또 옛 기억으로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요즘 길이 시간만 지나면 새롭게 연결되고 이렇게 길이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늦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거나 잘못하다가는 길이 끊어진 곳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들어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닙니다. 다시 검색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자매가 가르쳐주는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태복음 이 5장에서 시작하신 산상수훈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지금까지 그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인생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7장부터 13절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결론 같은 이야기에서 세 개의 그 큰 길잡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좁은 문과 열매를 알겠다, 그리고 반석, 믿음의 반석을 세우라,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산상수훈의 그 마무리를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삶의 인생길에 운전대를 잘 잡고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그 길을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제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이 세상의 그 유혹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벌떼같이 덤벼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함으로 더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찾고 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챙겨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정말 이 재물이 둠으로 그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재물. 그래서 맘몬이라는 이 우상을 신으로 두고 그 신을 위하여 내가 소원을 가지고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은 선민의식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며 그들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 우상이, 맘몬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며, 또한 이 맘몬을 신으로 삼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문제는 바로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여서 천국 백성이 모이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너희가 고백해야 되며, 그렇게 고백한다며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에게 원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내용이 다시금 나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야지 그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그 환경,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 또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자이고 귀신 들린 자이고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을 선포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리스도의 그 선포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좁은 문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데, 그런데 그 좁은 길 안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만몬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그 길, 그 넓은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멸망만 있는데 그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최선이며 옳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론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그 각자의 삶의 길,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조차도 그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 두셨는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 길에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이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서 예수님 앞에 막아서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단은 사실 대적자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마주편에 서 있는 대적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좁은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시켜서 우리 주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도록 내가 그 앞에서 일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열심당원들이 가졌던 생각, 로마를 뒤집어서 그 나라를 정복시켜서 이스라엘이 참된 이 땅의 왕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 나의 주장을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옳은 이야기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주님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도를, 교회를, 세상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를 수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외식되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들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 그 좁은 길을 서 있고 걸어가지만 우리가 하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많은 성경을 읽고 있다.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한다.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있다. 그 섬김을 통하여 개인의 경건과 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좁은 길은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방법과 그 행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가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당신의 죽음까지로 우리를 위하여 내오셨던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고자 합니까? 나의 이름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지위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 사실로 지금 내가 주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남을 대접하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더 참고 섬기며 인내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이랍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옳고 너의 이야기가 맞다 할지라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못하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도살자 앞에서도 침묵하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분내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방법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가고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부흥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부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우리 주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받는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쪽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이나 형편이나 모습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좁은 문을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서 이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문을 지나서 이 길에 서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며 그 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밖에서 볼 때 세상과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 이유가 그 길에는요, 세상의 칭찬은 있고 성장과 발전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필요한데 그 하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지 이 세상이 바라는 그 풍요와 부요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에 생명을 얻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좁은 길로 통하여 세상에 보내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만이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서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명하고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그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바라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낮아짐보다 그들을 위해 서서 그 위에 선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가 있는 자들을 깨닫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삶의 길이라며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본받아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우리들이 이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강한 군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서 그 길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서로가 함께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우리 서로를 함께 두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났다고 건강하다고 혼자 막 다름질하는 데가 아니고 가장 늦은 자, 가장 힘겨워하는 자의 보폭을 맞춰서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모두가 함께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반드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그 삶의 연수에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와 교회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교회가 모여있는 곳에는 예수라는 그 중심이 계신 분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 예수가 아니고 각자의 이름과 각자의 이익이 그곳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좁은 문을 지난 자들, 우리가 서 있는 이 좁은 길을 지금처럼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피조물인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인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그 길에서 넘어지며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도우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